고 방송인이요. IT 구호 활동에 가서 만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심장병 고생을 하고 있는 아기를 자기가 우리나라와 이 심장병 재단에 연결시켜서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고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가 입양하려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세르지오인데 그 아이가 최근에 주리면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방송인이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 캠페인이라고 하는 컴패션 단체를 이루어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구호 활동을 하는데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르지오, 너는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 삶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갑작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겨내고 또 거기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땅에서는 대한민국 또는 미국 제각기 국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 그러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고 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이번 안식년 가면서 공항 출국 심사대 그리고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절차가 간편합니다. 패스포트만 던지면 자동으로 통과되든지 아니면 그 담당 공무원이 보더라도 그걸만 한번 보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줄 서서 기다립니다. 수십 분 다 검사하고 참 까다롭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차례가 제가 줄 서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패스포트를 얹어야 되잖아요. 얹고 이렇게 딱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쳐다봐야 되죠. 입국 심사하는 게 모든 까다롭지. 제가 천국 심사대학에 있었을 때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패스포트 내놔봐. 그게 있어야 들어갈 거예요. 믿음은 복사판으로 못 갑니다. 믿음의 원판이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믿음의 원판이 뭔지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원판입니다. 누구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지요? 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방문했을 때도 길거리에서 토요일날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외쳐요. 요즘 같은 시대도 저렇게 할 수 있나 하고 한번 도전도 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나름의 한 사람이 막 예수를 뭐 믿습니까? 뭐 제사하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좀 열심히 대단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흔들리게 가장 우리가 바라고 영원히 소망해야 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흔들리니까 서 있지를 못해요. 잘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없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우리 믿음의 1번지, 믿음의 원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용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패스포트를 얹어야 천국 입국장의 문이 열립니다. 이거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교회인데 가서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열린 문을 열어주셨고 기둥 같은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가서 보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교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에 보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 원 교회는 다 무너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세웠는데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교회는 제가 가봤던 일곱 교회 중에서 유독 이 교회의 기둥은 참 특이하고 아주 단단하고 규모가 엄청난 집앞집보다 더 기둥이 더 커요. 사도 요한의 기둥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보여주세요. 이런 기둥이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게 3개, 뒤에 있는 게 3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근거해서 이 교회는 기둥이 온전히 서있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거기 탈북자들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탈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문이 열리기만 하면 손상지 따라 들어가요. 문 닫혀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목숨 걸고 달려 들어갑니다. 왜? 문이 열릴 때가 기회거든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담 넘어가려면 아무리 봐도 잡힐 확률이 많잖아요. 문이 열려서 일단 들어만 가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달려 들어갑니다. 잡히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문이 우리 인생에 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문도 열려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문 열었을 때 문이 닫히고 나면 못 들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문 열릴 때 들어가야 돼. 문 닫히고 나면 열어. 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이들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은 안 봐도 이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누가 보시죠? 주님이 보십니다. 인생이 어려워도 마음이 힘들어도 삶이 평안치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스캔합니다. 낱낱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열린 문이 특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역적으로 이 지역은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부터 이 지역은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북한에 그게 가까이에서 지진이 났죠. 제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기울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지진이 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문이 열려야 돼요. 지정학적으로 그렇고 모든 도시 형태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이 열려야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시대에 이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로마의 압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상인조합이라고 하는 길드가 있죠. 여기에 소속이 돼 있어야 시장경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이 모임을 하느냐면 이방의 신전 안에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야 경제 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여당 또 자칭 인내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유대인은 믿는 기독교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통 유대교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잡힐 때도 대제사장 우리가 로마 정부에 가서 결탁을 하죠. 우리가 당신들이 원할 때 다 따라줄 테니까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따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법이 없으니까 로마 법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하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고. 이 유대인들의 특징도 그랬습니다. 그 나라 정부가 결탁을 해가지고 유대인,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을 밀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협조를 잘하는 거예요. 이들은 놔두면 로마 정부에 대항할 무서운 세력들이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삼중고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도시 자체적으로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고 사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의 결타가 이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고생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너희들에게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도록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인정받은 교회. 믿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주님께 믿음이 인정받아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우리는 작은 겁니다. 정말 작은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마이크로칩 같은 그런 마이크로라는 뜻입니다. 그건 작은 건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죠? 믿음.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도시 지정학적으로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작은 능력으로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작은 능력, 거기에 비해서는 극히 작은 능력,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또 하나는 바른 신앙의 고백,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과 고백에 따른 삶을 부인하지 않았다. 로마 황제가 준대.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만 주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신, 심판하신, 살펴보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죠? 산 소망을 날마다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 덮여줄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둥같이 쓰임받은 복을 이들은 누립니다. 이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실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하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배움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들의 믿음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 신앙에 따른 바른 정절을 가졌는데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페르가몬 왕조 시대에 이 왕이 형이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에메네드 이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인데 이 왕은 전쟁을 하러 갈 때는 꼭 국정과 지혜가 이 뛰어난 동생한테 이 내정을 맡기고 갔거든요. 근데 하루는 전쟁하고 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왕보다도 자기 동생이 더 똑똑하고 더 지도자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를 부추깁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 우리가 더 마른 나라가 될 것 같다. 부추깁니다.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왕이 된다는데 형도 없는데 자리 앉으면 되잖아요. 거저 먹는 거 아닙니까? 신하들까지도 막 따라주는데 그런데도 이 동생이 끝내 형도 배반 안 하지만 왕도 배반 안 합니다. 신의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빌라델비아, 영어로 치면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그 형제사랑의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들의 특징은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입니다. 외부에 비해서, 세상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큰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온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너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성명이라. 모세가 40대에 애굽의 바로의 왕궁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80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이들의 양을 치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힘도 없어요. 바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미새끼 봐도 못합니다. 그런 미미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네가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가라. 세상은 힘있고 강한 자가 성공한다는 이 생각에 빠져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믿음을 쓰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면은 굳게 쓰지를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럽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결론은 뭐죠? 믿음이 굳게 쓰지 못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뭐 좋다면 여기 갔다가 저기 좋다면 저기 갔다가 일도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집중하지를 못해요. 할 때는 했다가 안 할 때는 아예 안 했다가 기복이 너무 큽니다. 신앙의 기복이 너무 큽니다. 말씀도 읽었다가 안 읽었다가 감정이 좋으면 교회 왔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오고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하며 지켜야 돼요. 할 시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요즘 뭐 좀 지나갔습니다만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금 주고도 살 수 없는, 다이아몬드 주고도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굳이 표현하면 무슨 수준입니까? 하나님 수준이다. 옆에 분 모시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수준이다. 하나님보다 강한 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살아계셔서 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이분 만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7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는 주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만국의 권세를 예수님이 손에 잡힌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주님이 손에 잡아주시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준, 재물 3세, 금수저, 수저 못돼도 그리스도의 수저가 됩니다. 모세가 손에 들고 간 게 뭡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돌아갈 때 다이아몬드 들고 가지 않았어요. 행복이 들고 가지 않았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4장 10절. 지팡이를 손에 잡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약해도 강한 자가 되고 부족해도 쓸만한 자가 되고 몸이 아파도 일 못하는 자보다 주의 손에 잡히면 건강한 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 힘없는 자.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를 들어 쓰시죠. 부족해도 지식이 모자라도 배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는 중승스러운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려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보를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인내하시고 그냥 의지적으로만 참았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믿음에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 믿음은 부족합니다. 환경에 비해서 약합니다. 고난이 오면 특히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욥도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나지만은 내 믿음이지만 누가 붙잡아주면요? 주님이 붙잡아주시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 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붙잡아주시면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 됩니다. 믿습니까? 옆에 보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이 됩시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큰 거였지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됐다고 하셨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도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그런데 가장 강하게 드러나게 보이는 기둥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주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눈물과 기도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그때는 정말 국부를 기울고 나라의 그 세금 때문에 얼마나 울고 꿈도 없고 영적으로 항폐하고 어두웠어.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셨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계명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의 믿음부터 다시 점검해요. 정말 나는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주님은 내 믿음을 사용하시는지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약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십니다. 천국의 입구대에 심사를 마치고 문을 열으시는 그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지 않을까요? 모든 고난과 아픔 중에 간섭하시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함정의 섭서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나도 모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지 마시고 그것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된다면 오히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봐도 이 교회만큼은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는 교회, 가정, 자녀, 성도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인내하시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그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얼마든지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